죄의 열매로 가득 찬 나. 무엇이라고요? 죄의 열매로 가득 찬 나. 죄의 열매. 참 생각해 보면 죄라는 것이 되게 기독교가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기독교에서 너 죄인이라고 말한다고 해요. 난 죄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죄가 뭐길래 나도 난 죄 진 적이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나요? 해서 사람들이 되게 불쾌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죄가 있나요? 네. 네. 무슨 죄가 그렇게 많나요? 셀 수 없지 많죠. 교회에서 너 죄인이야,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너희들은 이제 죄인이야, 성경에 죄인이라고 나와 있어 하니까 죄인이라고 느껴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내가 죄인이란 게 믿어지시나요? 진짜 저희가 죄인이라는 게 느껴져요. 언제 느껴졌어요? 언제나 난 죄인이라고 느껴져요? 네. 좀 심각하네요. 언제나 어떻게 얘기해 보세요. 뭐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네, 자기 죄인이라고 느껴져요? 네. 왜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응애 나 죄인이야 이렇게 했어요. 응애 난 죄인이야 이러면서 태어났어요? 아니요. 진짜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보면 죄가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냥 좀 목회자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보기보다 그냥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보면 진짜 죄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셀 수 없을 정도로.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기록된 것 중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역사적으로 죄들이 엄청 많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방자라는 애가 있어요. 방자라가 누구를 살해했어요. 근데 그게 밝혀지지 않는 일들, 그런 거 같은 것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남을 속이고 훔친 것도 이거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게 엄청 많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났냐는 것이죠. 왜 남의 것을 빼앗고 싶고 남의 몸을 훼손하고 싶고 왜 서로가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쳐요. 인간이 이제 조상의 원숭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뭐 가설이기도 하고 뭐 증명을 한다고 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뼈가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화석이 발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발전된 속에서 살아왔다면 그럼 인간이 저지르는 이 현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인간은 역시 진화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딱 되어지나요?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 성경에는 너네 창조라면 인간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냐? 진화된 거지. 과학은 증거하고 있잖아, 증명하고 있잖아. 창조론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들 만들었다며 그게 끝이야? 이렇게 증거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말씀하셔서 그럼 이제 진화론에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다 너네들 하나님 말씀했다며 그냥 순한 논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주장하는 건. 너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죄인인 것 같아요?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어떤 아저씨가 어떤 초등학생 여자애를 이렇게 성폭행을 하고 죽였어요. 저는 그 사건을 봤는데 그 2012년도 일이었는데 그 여자를 배수를 버렸는데 이 범인을 찾다가 이제 마을 동네 주민으로서 그 아저씨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터뷰한 거예요. 그 아저씨가 막 이런 동네에서 이런 일이 났다. 근데 알고 보니 범인이 그 인터뷰한 아저씨였어요. 얼굴이 다 이제 알려졌죠. 이런 죄들 보면 어떻게 진화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당연한 거다. 인간이 자라오면서 그렇게 진화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런 동물적인 야망 때문에 속성 욕망 때문에 아이를 죽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될까요? 인간의 끔찍한 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떠났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말을 하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쩔 때 보면 대충 사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난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려는 그런 모습 때문에 진짜 죄인이라고 더 확정된다는 것이죠.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막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뭐 친구를 의지하려고 그러고 뭐 돈이나 아니 명예나 이런 거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유튜브 보는 것도 좋지 않나요? 성경은 많이 봤어요?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유튜브 많이 봤어요. 유튜브가 더 사랑스럽고 달콤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더 재밌고 나를 그 도파민을 더 흥분시키게 하고 내 뇌를 더 흥분시키게 하고 성경은 되게 졸리고 피곤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지을수록 우리 삶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씨앗을 뿌리잖아요. 반복적으로 언젠가 열매가 자라죠.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뭐 나무가 그냥 자라나나요? 아니요. 반복적인 이제 공기를 뭐 해를 받고 비를 받고 반복적으로 받으면 통해서 자라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죄를 계속 죄인인데 죄의 그 씨앗을 뿌리니까 그 열매들이 언젠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상상으로만 그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죄라고 한 거예요. 그냥 우발적으로 죽였습니다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살인을 할 미워하는 마음, 분노가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뭐 성폭행이나 성추행, 성희롱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계속 쌓여 있어서 그게 실행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요한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가 뭐예요? 뿌리. 뿌리 말고 가지 그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 옆에 그 가지가 혼자 스스로 살아날 수 있나요? 아니요. 나무에 붙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져 있을 때 나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착할 수 있는 것, 참을 수 있는 것,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다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을 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붙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은 너희는 썩은 가지야 하면서 이렇게 놀려야 되나요? 아니요. 너는 지옥의 땔감이니까 너는 내가 전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누가 예수님께서 택한지 모르잖아요. 네. 그럼 우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계속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예수님 믿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계속 믿는 사람답게 나 열매가 이게 보여지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계속 괜히 너는 이 지옥 자식이니까 내가 선심 쓰여서 내 전도해주겠다. 교회 좀 나와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아이를 더 배려하는 말하고 칭찬하고 용기 있는 말을 왜 해야 되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게 마음을 주세요. 그럼 아침에 뭐를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토대로 친구들 전하는 게 그게 전도라는 것이죠. 야 교회 나오자 교회 많이 나면 우리 교회에서 상품권 준대 이러면서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 친구들 그 교회 나와서 뭐해 그 시끄러운 그 찬양 소리 잘 모르잖아요. 찬양 모르니까 시끄러운 찬양 소리 같고 뭐 퉁퉁이가 노래하는 것 같지 않을까? 뭐 설교 들어봤자 저 뭐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 뭐 예수님은 알 것 같은데 또 성령님은 뭐 무엇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불교에 가서 뭐 법회를 듣는다고 해서 스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뭐 스님이 다양한 뭐 천수경 이런 거 얘기해. 우리 듣지도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불경에 대해서 막 설명해줘. 그건 모르잖아요. 그 친구가 뭘로 예수님을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 죄의 열매가 아니 우린 죄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여져 있다면 우리 안에 선한 열매가 그 사람들이 보게 됨으로써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이 녀석 빛을 봐라 빔 하면 회개를 하는 거죠.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내가 드디어 내 마음대로 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친구는 너도 이제 그냥 썩은 가지가 아니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네 하면서 너도 이제 열매를 맺혀지구나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구나 라는 것이죠. 이 봐보세요. 이 나무가 우리 공장에 보면 그네 이제 아빠 만들어주는 그네가 있잖아요. 거기 가지들이 많아 있어요. 근데 왼쪽에는 가지가 엄청 잘 자라고 있고 이 오른쪽에는 좀 약간 가지가 좀 약간 덜 자랐어요. 그럼 그걸 딱 볼 때 나무를 볼 때 야 너는 오른쪽까지는 건강하고 왼쪽까지는 좀 약간 쓰레기 같아 이렇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무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일 뿐이에요.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너는 애송이고 성경 지식도 없어 그럼 가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건강한 가지는 약한 가지를 도울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양분 은사로 서로 섬기고 세워주는 거를 예수님 믿는 사람의 공동체라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오랫동안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이제 설교를 전하고 연구를 하잖아요. 자네들을 향해서 야 너네는 이것도 모르자면서 이것도 모르니까 너네 꿀밤이나 엉덩이 회초리를 맞아야겠다 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괴로워요. 저기 예수 믿는 아빠인가 예수 믿는 목사인가 야 왜 기뻐해요? 왜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안 할 말 뭐 이렇게 막 생각나요?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한다면 맨날 회초리 들고 몽둥이 들고 엎드려 뻗쳐하면서 너 시편의 1절도 한 절도 모른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 부족함이 없어요 내 부족함이 없이 때려주겠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거 되게 괴롭잖아요. 근데 왜 섬기고 피곤한데 성경 공부 안 해야지 이렇게 대충 나는 이제 나고 너는 너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이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게 과외예요. 과외.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성경 과외를 받고 있잖아요.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이제 이야기들도 나오잖아요. 다 이제 성경 공부를 해서 이게 왜 너네 잘 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빠라는 사람을 이 시대에 세워서 당신들에게 이 어린 자녀들에게 영향을 나눠줬을 뿐이에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아빠는 세움을 받은 거고 하나의 보조, 지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게임에는 NPC와 같은 존재죠. NPC가 뭐 대단하나요? 게임이 대단한 거지. 게임 자체가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제자의 전설할 때 그 NPC가 중요하나요? 아니에요. 운영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누가 중요해요? 아빠는 이런 역할을 하지만 목사는 이런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운영자가 보세요. 게임 운영자가 보세요. 게임 운영자 마음대로 그 세계관을 만들잖아요. 어떻게 저 총은 더 멀리 나가게 해줘, 저 활은 더 멀리 나가게 해줘, 저 마인크래프트 그 망치를 더 길게 만들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요. 그럼 중요한 거는 망치도 아니고 그 캐릭터도 아니고 운영자라는 것이죠. 제가 이 가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 가정을 운영하고 계세요. 왜?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NPC와 같은 존재인데 생명을 주시고 대화를 하게 해주시고, 이 NPC는 언젠가 다 소멸되고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실망하지 않게 돼요. 실망하면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봐요.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 왜 헤어져요? 그래 뜨거운데 뜨겁게 사랑하는데 카톡을 보내면 너 없이는 나 안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뜨거운 막 문자를 보내요. 장난도 치면서 너 아니면 안 돼, 워 아이니 막 이러면서 중국어로 I love 하면서 아이 실제로 막 이런 게 막 얘기해요. 근데 왜 헤어져요? 끝은 되게 더럽게 헤어지잖아요. 뭐 이렇게 추잡하게 헤어지잖아요. 질척거리면서 야 네가 더 잘못했어, 너가 막 욕을 하잖아요. 막 쌍식 들어가는 거 욕도 하고 헤어질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 자체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자녀에게 실망할까요? 인간 자체니까. 왜 부모에게 실망해요? 인간 자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실망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진정한 친구가 왜 없을까요? 왜? 인간 존재가 죄의 열매로 맺혀지기 때문에. 진짜 열매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흘리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열매, 십자가의 그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열매를 먹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피는, 이 포도주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이 빵을 향해서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먹고 함께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거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실망할까요? 아니죠. 인생의 가치와 본질이 무엇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 여전히 죄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쓰레기 같은 가지여도 붙여주세요.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의 쓰레기 같은 존재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강도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낙원에 가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너는 이제 나와 낙원에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장면 딱 보시면 저 쓰레기 같은 강도가 무엇을 했어요? 선행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 죄인이었어요. 못 박혀 죽었어요. 그때 그 사람한테는 고백이었어요. 내가 쓰레기 같고 세상에 망나니 같고 보잘것없고 죽여 마땅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기억해 주세요.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리고 나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예수님의 그 나무, 포도나무에 우리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를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